화면도 전환할게요. 화면이 큰 화면으로 나오나요? 예. 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어떤 생명, 무엇이 생명체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살피었습니다. 사실 남자의 정자, 여자의 난자가 합쳐져서 수정란이라는 것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수정란이라는 거는 지극히 작아서 너무나도 작아서 이걸 생명체라고 할 수 있나 생각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뭐 수정되자마자 이렇게 수정란 자체는 생명이 아니고 최소한 14일이 지나야, 또 어떤 이는 한 3개월이 지나야, 심지어 어떤 이는 한 6개월이 지나야 생명체라고 할 수 있다. 또 아니, 어떤 사람은 뱃속에 있는 태아는 생명체라고 할 수 없고 몸 밖에 나와야 어떤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비로소 생명체가 되는 것이다. 뭐 이런 주장들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결론은 뭐냐?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합쳐져서 수정란이 딱 이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생명체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수정란이 돼서 배아가 되었을 때 이거를 갖다가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제거를 한다든지 죽인다든지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다 뭐에 저촉이 되는 거냐? 생명체를 가지고 뭐 죽이고 뭐 조작을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제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즉 생명체를 내 멋대로 죽이거나 조작하거나 말살시키거나 하지 말라는 계명이 바로 6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떤 이 생명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어떤 생명의 시작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살폈고요.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이 수정란, 배아라고 하죠. 배아가 형성이 되면 이미 이제 생명은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배아 안에는 어떤 이런 유전자들이 기가 막히게 조합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유전자가 이 수정란 배아에서 시작된 이 유전자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하지 않는 이 유전자로 이루어진 이 배아에서 시작돼서 우리가 어떤 몸을 이루고 성인이 되고 노인이 될 때까지 이런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뱃속에 있을 때 형성된 그 유전자를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유전자를 가진 이 생명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유전학에 대해서 조금 살피려고 해요. 그리고 또 요 유전학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유전자 진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보통 엄마들이 애를 뱃속에 갖고 있을 때 이 애가 기형아가 아닐까? 뭔가 이 건강상의 문제가 없을까? 해가지고 그 애에 대해서 유전자 진단이라는 걸 하잖아. 그래서 요 유전자 진단을 해서 이 애가 좀 뭔가 이상하다. 기형아인 것 같다. 유전자 어떤 조합이 뭔가 엉망진창으로 구성된 것 같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은 보통 엄마들이 그 애를 낳고 싶을까요? 안 낳고 싶을까요? 모든 엄마들이라면은 그 애를 지워버리고 싶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과연 근데 그런 생각이 올바른 생각인가? 그래서 이 유전자 진단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전자 치료. 그럼 유전자에 무슨 이상이 생겼다면 그 유전자를 어떻게 치료하지? 그래가지고 요 치료하는 문제. 아, 그리고 또 요 유전자 치료에는 보통 어떤 것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우리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치료, 줄기세포로 인해서 어떤 모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심장이 망가졌으면 줄기세포로 어떤 제2의 심장을 만들어서 갈아 끼우면 또다시 건강한 심장을 가지고 또 천년만년 살 수 있다. 라는 이 꿈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환상을 심어주곤 했습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떤 성경적 윤리에서 입각해서 볼 때 올바른 생각인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어떤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어떤 수정란, 이제 이 생명이 시작되도록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수정란이 되게 되면 그 수정란 배아가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게 되면 이제 조그만 아기가 막 자라가다 보면 또 세포 분화가 해서 더 많은 세포를 가진 인간이 형성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몸에는요, 몇 개의 세포가 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오늘 여기 그림을 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데, 지금 요 동그란 그릇처럼 생긴, 그리고 그 안에 무슨 순대 같은 것이 다 있고 무슨 콩 같은 것도 있고 무슨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이게 세포 하나예요. 세포 하나인데 요 세포 하나가 크기가 한 얼마나 되느냐? 직경, 요 끝에서부터 요쪽 끝까지 요 직경이 0.02mm예요. 0.02mm. 엄청 작죠. 조금 큰 사람은, 세포가 큰 사람은 0.023, 요거 0이 빠졌네요. 0.023mm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포는 지극히 작아요. 그런데 인간의 몸에 지금 저나 여러분들은 어른이니까 이 어른의 몸에 있는 세포의 개수가 보통 한 몇 개가 있냐? 60조,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의 몸에 60조 개의 세포로 이렇게 연결돼서 지금 우리의 몸이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자, 60조라는 게 좀 상상이 안 가죠. 엄청난 숫자니까. 이 지구상의 인구가 지금 한 얼마나 되나요? 얼마 전까지 통계에 의하면 한 66억, 우리 이 지구상에 사는 인구의 숫자가 66억이라고 해요. 근데 1억이 1000개가 모이면 조예요. 1억이 1000개가 모이면 조. 그런데 우리 몸에는 몇 개의 세포가 있냐?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인구의 한 6천 개의 인간들이 모여진 것처럼 그 정도의 숫자로 우리 몸이 구성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몸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 지구상에 있는 인구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보다 한 6천 배 더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 지구도 기기묘묘한데 또 이 지구뿐만 아니라 이 우주도 기기묘묘한데 이 내 몸 하나도 정말 기가 막힌 우주 못지않게 기가 막힌 기기묘묘한 방식으로 구성된 것이 우리의 몸이다. 그럼 요 세포 하나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요 가운데 부분에 요 동그랗게 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이제 무슨 그 복숭아 보면 복숭아를 딱 반을 잘라 보면 그 안에 이렇게 씨가 있잖아요. 그 씨가 있는 부분을 핵이라고 얘기합니다. 세포 핵, 세포 핵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세포 핵을 둘러싸고 있는 멀컹멀컹한 조직을 세포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그래서 핵과 세포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핵 안에는 또 뭐가 있냐? 요 핵 안에는 제일 가운데 부분이에요. 요 가운데 부분에는 가장 가운데 또 동글맹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인이에요. 인. 인이 있고 또 그 인 주위에 뭐 이렇게 실타래처럼 꼬여 있는 거, 지렁이 같이 모여 있는 거. 이게 뭐냐 하면은 염색체예요. 염색체. 그 다음에 또 이 핵을 둘러싸고 있는 요 세포질, 아까 여기 세포질이라고 했죠. 세포질 아래는 뭐 이렇게 콩 모양으로 된 것도 있고 또 조금 더 큰 모양의 리소점이라는 것도 있고 또 무슨 섬유처럼 생긴 리보솜이라는 것도 있고 또 꾸불통꾸불통해서 무슨 구멍숭숭난 천초각처럼 생긴 소포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무슨 완두콩같이 생긴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 세포 안에 그 작은 세포 안에 얼기설기 얽혀져 있는 것이 우리의 세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포 안에 있는 이 세포질에는 일종의 뭐가 있냐? 이제 염색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보통 일반 모든 인간에게는 46개의 염색체가 있습니다. 근데 46개의 염색체가 2개씩 쌍짝을 이루어 가지고 23쌍으로 해가지고 핵 안에 염색체가 들어있어요. 자, 여기 안에 요 제일 가운데 부분 안에 핵 안에 요 인이 있고 요 핵 안에 이 염색체가 지렁이 모양으로 꼴통꼴통 해가지고 이 염색체들이 이 안에 모여져 있습니다. 46개의 염색체가요. 자, 그래서 이런 염색체를 추출해가지고 이제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2개씩 쌍을 이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3번 염색체 이렇게 해가지고 총 몇 개까지 23개의 염색체까지 있는데요. 근데 이 염색체도 상염색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성염색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라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상염색체고요. 요거는 남자나 여자가 똑같이 갖고 있는 게 상염색체고요. 요 하늘색 모양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성염색체입니다. 그래서 요 X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요거는 여성 염색체, 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남성 염색체. 그래서 요 염색체는 남자의 염색체예요. 22번까지는 여자랑 남자가 똑같고요. 만일에 남자인 경우에는 X와 Y가 있고 여자인 경우에는 XX로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된다. 성염색체에 의해서 구분이 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염색체는 왼쪽에 있는 1번에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은 아빠 거, 1번에 있는 오른쪽 거는 엄마 거, 요게 하나는 어, 정자에 들어있던 것이고 또 오른쪽에 있는 거는 난자에 들어있었던 것인데 2개가 수정란이 되면서 합쳐지면서 1번 염색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22개까지가 형성이 됩니다. 또 여기 X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요거는 엄마 거, Y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빠 거 해가지고 수정란이 되면 X와 Y로 해서 23번째 염색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XY로 끝나는 이런 염색체를 가진 총 23개 가운데 23번째 염색체가 X와 Y로 끝나는 이런 염색체를 가진 사람은 남자, 23번째가 XX로 끝나는 사람은 여자. 이렇게 성 구분이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염색체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 DNA라는 말을 종종 쓰곤 합니다. 근데 이 DNA라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게 됐냐면 1889년에 스위스의 화학자인 요한 미슈라고 하는 분이 요 염색체의 성분들이 뭔가 요거를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어요. 분석을 해보니까 이 화학 성분이 뭐냐? 디옥시리 뉴클레익 엑시드. 그래서 디옥시리보에서 나온 D, 그다음에 뉴클레익에서 N, 그다음에 엑시드, 산이죠. 뉴클레익은 핵이고 엑시드는 산. 그래서 DNA라는 이름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염색체, 우리말로는 염색체 하는 것을 보통 적으로는 DNA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염색체 안에는 생명체의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 물질이 들어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오스왈드 에이버리라고 하는 학자가요. 근데요, 이 우리 인간에게도 DNA가 있지만 어떤 뭐 개나 고양이, 원숭이도 다 DNA가 있죠. 그런 우리 인간은 23개입니다만 개나 고양이는 우리 인간보다 DNA 숫자가 적죠. 그러나 쌍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건 똑같아요. 그리고 그 DNA를 갖고 세포 분화가 된 요 생명체들이 움직이고 또 뭘 먹기도 하고 나름대로 어떤 행동을 하고 인간과 똑같이 어떤 이 움직이는 물체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에 개와 고양이도 생명이 있다. 또 인간에게도 생명이 있다. 왜? 똑같은 DNA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DNA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뭐냐? 물론 똑같이 DNA를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DNA를 갖고 있는 자이고 동물은 그냥 DNA를 갖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는 없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습니다. 인간의 DNA와 어떤 동물의 DNA의 차이점은 뭐냐? 하나님의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말 기가 막힌 DNA를 갖고 있고 또 기가 막힌 DNA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동물들이 갖지 못한 하나님의 생기를 품고 있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인간은 참으로 존귀한 존재이고 이러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정말 신묘막측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일평생의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 존재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생명체, DNA를 가진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이 있어야 생명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동물이나 우리 인간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생명체라 하더라도 하나는 하나님의 생기로 지음받은 생명체, 그냥 DNA로 이루어진 생명체예요. 달라요. 자, 근데 이 생명체, 인간이든 동물이든 이 생명체에는 생명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뭐냐? 뭐를 생명체라고 하느냐? 어떤 기능을 가져야 생명체라고 하느냐? 끊임없이 자기 스스로 복제하는 능력을 가져야 돼. 생명체는 자기의 세포를 계속 만들어내는 이런 기능이 있어야 돼.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뭡니까? 자기를 복제할 뿐만 아니라 복제를 했으면 그거를 성숙을 시켜야 할 것 아니에요. 크게 만들고 잘하게 만들어야 되잖아. 그게 뭐냐? 잘하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생명체라고 하면 복제 능력이 있느냐, 또 스스로 단백질을 형성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다면 생명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생명체는 동물이든 인간이든, 동물도 자기 복제의 능력이 있고 또 하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도 자기를 복제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한 가지 더 가진 것이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기가 있다라는 거. 이게 차이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진 신묘막측한 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 이런 나를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질서정연하게 조합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성해서 스스로 복제하게 만들고 단백질을 만들고 해서 내 심장, 내 허파, 내 두뇌, 내 뼈,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구성해서 지금 나를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어마어마하게 존귀한 자다. 물론 동물도 기가 막히게 오묘하죠. 근데 그거보다도 우리 인간에게는 또 하나님의 형상이 부여받고 하나님의 생기가 부여받은 존재이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존귀한 존재다라는 이런 자부심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 유전학을 정말 열심히 연구하다 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냐. 야, 인간의 세포를 보니까, 또 이 세포가 복제하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이 세포가 단백질을 형성하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너무나 질서정연하구나. 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엉망진창 그냥 우연히 멋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야말로 주도면밀하고 치밀하신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런 질서의 하나님이 이런 지극히 정교한 질서 체계로 세포를 만드시고, 세포가 복제되도록 하셨고, 세포가 단백질을 만들도록 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이런 유전학을 연구를 하다 보면, 야, 정말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너무나도 질서정연한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 세포 안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자기를 복제하고, 그 다음에 복제된 이 세포가 끊임없이 단백질을 생성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그냥 자동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아, 내 세포가 뱃속에 있는, 그, 음, 이 세포가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세포야, 더 만들어져라, 더 만들어져라. 하고선 뭐 여러분들이 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노력한 거 있습니까? 그저 밥 먹고, 그저 활동하고 운동하다 보니까 세포들이 막 형성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다 뭐냐? 자동으로 되어지는 거야. 우리가 들판에 있는 나무의 실과 같은 것을 우리가 그냥 저 실과가 주렁주렁 열려야 돼. 막 열려라 참게 열려라 참게 한다고 실과들이 막 열려집니까? 그냥 비가 내리고 햇빛이 비치고 바람이 불고 하면, 그리고 벌들이 날아다니고 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배후에서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온 우주 만물을 지리고 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유전자, 이 조그만 유전자를 정말 세밀하게 들여보다 보면, 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이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두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들판에 있는 짐승들이라든지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라든지, 그리고 나무에서 또는 어떤 식물에서 피어나는 꽃이나 열매를 보다 보면, 야, 저런 것들이 저렇게 형성되는 걸 보면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시구나.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 유전자, 세포 이런 거를 연구하면서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세포가 얼마나 질서정연하냐, 정말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졌다. 근데 이렇게 질서정연한 세포가 우연히 만들어졌겠습니까? 갑자기 천둥번개가 번쩍번쩍 일어나고 전기가 그냥 전기 자기장 같은 것이 번쩍해가지고 어떤 아미노산 같은 것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저절로 막 해가지고 오늘날에 어떤 세포, 단세포 동물이 나오고 그 단세포 동물이 다세포 동물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뭐 물고기가 되고 박테리아가 되고 그것이 자라나서 무슨 양서류 개구리가 되고 개구리가 자라서 뭐 또 뭐 물 밖으로 나와서 또 뭐 뭡니까 포유류가 되고 포유류에서 또 유인원이 되고 유인원이 사람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연히 그냥 얼떨결에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예,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으면 절대 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시계, 시계 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그래서 이 스마트폰 안에서 심카드 같은 거를 딱 꺼내가지고 현미경 같은 거를 이렇게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복잡한 회로가 꼬불탕꼬불탕 하면서 막 연결되고 이어져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시계나 컴퓨터 칩이나 어떤 시계 안에 있는 심카드를 어떤 현미경이나 돋보기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야, 이것이 우연히 이루어졌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미친 사람입니다. 어떤 심카드나 어떤 시계의 구조나 이런 걸 보면 이거는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지혜의 소유자들이 아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이거는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포를 보다 보면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세포가 자기 복제, 단백질 생성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계속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자동으로 계속 뭐가 이루어질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물건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막 움직입니까? 움직이려면은 내가 밀든지 뭐 끈을 달아서 끌든지 아니면은 그렇게 하기 싫으면은 그 안에 또 무슨 배터리를 넣는다든지 어떤 파워의 근원적인 파워를 넣어놓지 않으면 절대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 에너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에 에너지는 소멸되게 되어 있지 계속 영원토록 이렇게 에너지가 쭉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어떤 세포가 끊임없이 자기 복제를 한다든지 또 계속해서 단백질을 생성한다든지 한다면 거기에는 누군가가 거기에다가 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야.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분이 누굽니까? 그 힘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그 힘의 근원을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힘의 근원을 하나님이시다 라고 전제하게 되면 이런 어떤 이 복잡한 문제들이 다 풀리게 돼요. 질서의 하나님, 신묘막측한 하나님이 어떤 이 에너지를 공급하시고 그 에너지에 의해서 복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단백질을 형성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우주가 돌아가게 하고 계신다. 이 만물을 주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다윗이 세포를 알았겠어요. 세포를 뭐 현미경으로 보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돋보기도 없었을 텐데
근데 이 다윗은 세포는 모르지만 하늘, 그 다음에 궁창, 이 땅 위에 피어나는 꽃들, 날아다니는 새, 그리고 들판을 뛰어다니는 짐승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것들이 어떻게 신묘막측하게 저렇게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는가, 저렇게 끊임없이 성장하고 이 지구 위를 뛰어다니면서 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리고 또 시편 104편 2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주께서 인간을 지으심이 신묘막측하나이다 라고 시편 139편 14절에 또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인간들 속에 있으며 만물 안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나타나 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내 조그마한 세포 하나 속에서도 이 세포를 보면서도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나는 이런 세포가 내 몸 안에 60조개가 있다. 또 이 60조개가 질서 있게 움직여져서 내가 지금도 불편 없이 건강하게 호흡하고 있고 내 심장이 뛰고 있고 내 두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내 몸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근데 내 생명만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누구의 생명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성경의 황금률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을 어떻게 해라? 내 몸처럼 사랑해라. 내 생명이 소중하듯 남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존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 이웃 안에는 누구도 있냐? 우리들이 보잘것 없이 취급하는 어린아이, 아니 그보다도 더 어린 뱃속에 있는 태아, 그 태아가 무슨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근데 그 태아도 신묘막측한 존재거든. 그 신묘막측한 존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셨거든. 그렇다면 내 몸을 사랑하듯이 그 뱃속에 있는 어린아이도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뭐다? 하나님이 주신 제6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는 그동안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나는 남을 칼로 찌른 적도 없고 심지어는 죽인 일도 더더욱 없어, 나는 총을 내 손에 잡아본 일도 없어, 총 쏜 일도 없어, 그런 내가 뭐 사람 죽이지 않았으니까 난 계명을 지킨 거야,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남의 생명을 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남의 생명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돼. 내가 내 몸을 사랑하듯 내 이웃의 생명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우리가 제6계명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입니다. 심지어는 뱃속에 있는 수정란, 배야.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냥 세포덩어리 하나처럼 보이는 그 존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지, 그게 제6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그거를 함부로 그냥 정말 하찮게 생각해가지고 그까지 배야, 그거 죽여도 돼, 그거 지워도 돼 하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꼭 명심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유전자, 세포 이런 걸 탐색하다 보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오늘날의 이 과학자들은 이런 어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생각은 배제한 채 그저 어떤 요 세포 하나를 화학적으로 요건 단백질, 아미노산, 요거는 미네랄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어떤 성분이 무엇인가 요거 분석하면서 그냥 하나의 물질로만 세포를 생명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질과 어떤 물질이 결합된 물질인가 하는 물질로서 보면서 어떤 이 세포를 관찰하고 유전자를 관찰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이 생명에 대해서 귀히 여기는 이런 생각이 점차로 퇴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동안에 어떤 생명의 기원, 그 다음에 생명의 발생, 이거는 아주 신비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전자학, 뭐 화학, 어떤 이런 과학이 발전하면서 아, 그 배아 수정란으로 이루어진 배아, 그거를 현미경으로 보니까 그 배아는 세포질을 구성하고 있는 당, 그다음에 핵 안에 있는 인산, 그다음 무슨 염기 이런 화학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덩어리에 불과해.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물질로만 취급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뭔가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좀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과연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그 배아 남자의 정자와 난자가 합쳐져 가지고 이제 세포 분열을 시작하고 단백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그 조그만 60조 개의 하나인 그 세포 이제 이런 세포들이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의 물질에 불과한 건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간의 DNA는 동물의 DNA와 달리 그 안에는 뭐가 더 들어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인간의 DNA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영혼이 불어넣어짐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어떤 내 몸 안에 있는 DNA와 하나님의 그 생기가 결합되어져 가지고 우리는 뭐가 된 거냐?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네페시 하야라는 말을 쓰는데 네페시 하야라는 말이 뭐냐?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단순한 DNA로 구성된 물질이 아니라 생기를 가진 하나의 생명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우리의 인간의 몸은 단순히 육체적 신체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영혼이라는 게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늙어서 죽게 되면 신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소멸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영혼은 소멸되느냐? 소멸되질 않아. 이 영혼은 영원히 소멸되지 않아. 소멸되지 않고 어디에 있냐? 나중에는 천국에 있든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소멸되지 않으면서 고통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되게 돼 있어요. 예.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이 영혼을 가진 존재는 나중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소멸되었던 신체가 다시금 부활해가지고 영혼과 결합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런 존귀한 존재로 변화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서 되어서 뭔가 동물과 다른 점을 보여줍니다. 근데 하나님을 부여해 주신 그 영혼은 사람마다 다 달라. 인간의 유전자도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인간끼리 46개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모든 인간이 한 세포에 46개의 유전자 같다라는 것은 똑같지만 그 유전자를 분석해 보면 부모에서 부여받은 대로 부모가 다르듯이 유전자도 다 달라. 46개는 똑같은데. 그러면 똑같은 유전자를 물려받은 쌍둥이는 그럼 그 유전자가 같으냐? 아니에요.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 자란 환경, 쌍둥이를 하더라도 어느 애는 뭐 저기 사립학교를 다니고 어떤 애는 공립학교 다니고 어떤 애는 뭔가 더 부모에게 사랑을 받고 또 어떤 애는 조금 더 무시를 당하고 이랬다면은 그 자라온 환경에 의해서 그 인격체가 달라지듯이 이 같은 유전자를 가졌다 하더라도 어떤 환경에서 자랐으며 어떤 환경에 존재했느냐에 따라서 같은 유전자라 하더라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또 영혼도 하나님이 각기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어떤 같은 유전자를 가졌다, 같은 유전자를 가졌지만 어떤 사람은 좀 더 노력하는 사람이 있고 게으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좋은 환경에 있고 덜 좋은 환경에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유전자나 그 나중에 어떤 인격이나 신체가 많이 달라지기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자기가 어떤 변화되어 과정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불어넣어 주실 때는 단순한 로봇 같은 영혼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노력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유전자와 결합해서 내가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이러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면 우리는 어떤 훌륭한 인격의 신체를 가진 사람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함을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만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 시간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유전자를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아, 잘했다 칭찬함 받을 수 있는 저, 어,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유전학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유전학에는 표현형이라는 말이 있고, 페노타이프, 또 유전형, 제노타이프, 라는 말이 있어요. 표현형, 유전형, 제노타이프, 페노타이프라는 말이 있는데, 어, 그 유전형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제노타이프, 유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부모에게 물려받은 유전자에 있는 정보에 따라서 묘사된 사람, 이게 제노타이프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아이를 딱 보면 그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버지가 막 걸어와. 근데 그 사람을 가르쳐서 누가 아버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 아이를 보고 그 아버지를 딱 보는 순간 와, 붕어빵이네. 저게 아버지네. 딱 알잖아요. 왜 그러냐? 그 아버지의 유전자를 아이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 제노타이프, 유전형, A의 그 생긴 모양을 보고 아버지를 딱 알아볼 수가 있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그 아이는 아버지를 닮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걸 유전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페노타이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페노타이프라는 건 표현형이라는 거예요. 표현형. 이건 뭐냐 하면 어떤 시간 속에서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환경이 있고 또 여러 경험을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환경과 경험과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렇게 축적되어지면서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모습으로 이제 표현되기 시작을 해. 어떤 사람은 나쁜 환경에서 나쁜 것만 경험하면서 나쁜 생각만 하면서 자라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서 나중에 나오는 것이 뭐가 나옵니까? 나쁜 것밖에 안 나와. 그러나 어려서부터 좋은 것만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런 생활을 시간을 보내다 보면 그런 사람은 나중에 보다 보면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던 사람인데 나쁜 환경에 똑같은 유전자인데 나쁜 환경 속에서 나쁜 생각하면서 살아온 사람하고 똑같은 유전자인데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생각 또 말씀 생각 이러면서 살아온 사람하고 시간이 지나 보면 이 표현되는 구현되어지는 모습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가리켜서 표현형이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동일한 DNA를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제노타입, 유전형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중에 표현형에 있어서는 결코 똑같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유전자는 복사해서 동일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유전자는 동일할 수 있지만 그 유전자가 살아가는 환경, 경험, 이거는 복제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일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을 한 사람은 이 아프리카 밀림에서 자라게 하고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은 어떤 이 미국의 뉴욕의 아주 정말 고도하게 발전된 어떤 도시에서 생활하게 하면 시간이 한 6, 70년 지났다고 합시다. 그 사람에게서 표현되는 것이 똑같을까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모든 인간은요, 아담과 하와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가 노아의 후손의 어떤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건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 유럽에 있는 사람,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 다 동일해. 아담과 노아 이 후손들이에요. 똑같은 제노타입을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만은 어디서 사느냐, 어떤 환경에서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인종도 달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어떤 문화도 달라지게 되었고, 모든 것들이 확 다른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요. 네. 여러분,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진 운동선수를 복제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복제된 인간이 그 어, 복제의 원본 인간과 동일한 운동 능력을 가질 수 있느냐? 아니에요. 왜 아니냐? 원래 그 운동선수, 유명한 운동선수는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해가지고 훌륭한 운동선수가 된 거야. 근데 아무리 훌륭한 운동선수의 유전자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게으르고 운동도 안 하고 나태하고 그리고 그냥 기립다 처먹기만 하고 살만 찌고 이러면 그런 사람이 그 똑같은 운동선수와 동일한 염색체를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냐? 아니라 이 말이에요. 왜냐? 환경과 경험이 달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히틀러의 유전자를 복제를 해서 복제인간을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럼 그 복제인간이 동일한 히틀러처럼 되어지느냐? 아니에요. 그 어떤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경험을 하면서 자랐느냐에 따라서 어떤 그 인간의 표현의 방식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사십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환경을 어떤 환경으로 스스로가 만들고 계십니까? 싸우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환경으로 만들고 늘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속에서 산다면 아무리 훌륭한 유전자를 가졌다 하더라도
나중에 표현되는 우리의 인격의 모습은 한심하기 그지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꼭 예수 믿는 사람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그 동양에 우리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 있잖아요. 맹자의 어머니가 그 자기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정말 좋은 환경을 애한테 경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사 다니면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다니면서 만들어 지느라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이렇게 어떤 우리가 나는 부모로부터 머리 나쁘게 태어났어. 나는 약하게 태어났어. 이러면서 나를 그야말로 비하하고 천시할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좀 더 약하게 태어났을까? 그리고 남보다 왜 나는 머리가 나쁘게 태어났을까? 그런데 나는 머리는 비록 나쁘지만 쟤보다 힘이 좀 세지? 난 쟤보다 더 건강한 것 같아. 근데 왜 나는 남보다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자기가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면 우리는 정말 남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유전자를 주시고 이런 부모를 주시고 이런 유전자를 물려받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는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야. 그 생기 속에 있는 자유의지, 노력하는 마음, 생각하는 것 이런 능력들을 동원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격체로 우리는 성숙해 나가야 되는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어떤 열등한 존재라는 건 없어. 하나님이 땅에 있는 지렁이도 뭔가 필요해서 만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만든 것도 하나님의 다 뜻이 있어서 만든 거야. 새들도 역할이 있고 꽃들도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다 스스로가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좀 이렇게 못생기게 만든 거는 하나님이 실수하셨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송명희 자매가 이런 고백을 했죠. 난 남이 가진 것 없으나 난 남이 가진 것 있다. 난 남이 못 보는 것을 보았고 어,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고 이러면서 그 온몸에 장애가 있는 그분이 그리고 모든 것이 남보다 열등한 그분이 남보다 더 보았고 들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아름다운 찬양을 했다라는 것. 이거를 우리들은 잊지 않으셔야 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결코 실수가 아니다. 하나님의 온유하신 계획과 신묘막측한 어떤 뜻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여러분들의 자녀, 또 심지어는 뱃속에 있는 아이까지 이건 하나님의 깊으신 뜻 가운데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 그 생명을 내 생명처럼 존중히 여겨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면서 우리 첫 번째 시간은 어떤 유전학의 개요에 대해서 특별히 DNA, 염색체 요거에 대해서 살피었고요. 잠시 한 5분간 쉬었다가 요 유전학에 관계된 유전자 진단에 대해서 이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화면을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